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그 당시에까지 있었던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통한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짧게 한번 했고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및 교회의 효율적인 사역을 함께할 교회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8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교의 장로와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모함을 받게 되고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스데반을 유대교의 공회 앞에 세우고 그것을 재판하여 결국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그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 그 유대의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과 함께 결국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게 되고 그 쫓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 그 신약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가장 먼저 순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바로 여기 스데반 집사로부터 이 하나님의 순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먼저 순교한 게 아니라 평신도가 먼저 순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모든 세계사, 모든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순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평신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순교 이전에 먼저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많은 평신도들을 그 1900년대에 이제 그 서울의 그 길로 이렇게 쭉 늘어놓고 1m 간격으로 늘어놓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게 뭐 몇십 리 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고, 그 일에는 노고나짐이 없고 또 뭐 주의 종이나 또 평신도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사역을 통한 교훈인데, 그가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한 교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예수교로 유대교 그 유대교적 사상에서 유대교적 신앙에서 예수교적 신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였고 그 가운데서 야 정말 베드로가 뭐 안전뱅이를 살리는 거는 또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너까지 그러냐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목회자의 이 파워, 이 목회자의 이 보다도 이 평신도들, 성도들의 이 사실 이 그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잘하자.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 하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 타고 달릴 수 있도록 말판이 되어 제가 등을 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영광교회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영광교회가 보고 있는 게 뭔가, 이 영광교회가 말씀되어지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가보면은 다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다 집 가정에서 시작하고 건물을 새들어서 시작하고, 제가 가보니까 다 새들어서 시작하고 이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건물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정말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교회가 방주가 돼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과 예수를 묶어 가지고 모함을 하여 예수를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설교를 통하여 쭉 하면서 나중에는 이들의 마음이 찔리는 데까지, 마음이 찔리는 데까지, 야, 저 얘기가 우리 얘기 아니야? 저 얘기가 내 얘기 같아. 저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설교를 세 개로 좀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나눴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이 첫 번째 대지가 1절에서 53절인데 두 개의 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에 대해서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여건을 만들고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안수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4절에 보게 2절 3절을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죠? 스데반에게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있는 그 땅, 시날 평야가 있는 그 땅. 제가 그랬죠. 시날 평야가 있는 그 땅에 바로 바벨론이 있었고 또 메데와 바사가 세계 문명사의 시작의 뿌리가 다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노아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홍수가 난 이후에도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서 그 아들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죽는데 그 바로 시날평야 메소포타미아라는 그곳에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때 아브라함이 그 노아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땅은 함 족속과 셈 족속 등이 섞여지면서 함족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이 더 득세하는 그런 혼란한 정국 속에 있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시날 평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나중에 보면은 아스로가 올라오고 바벨론이 올라오고 메데파사가 올라오고 헬라가 올라오고 다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바로 이게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로 그 땅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세력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 이제 전쟁의 세력들, 세계를 제패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땅의 세력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을 그곳에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고 노아 할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와 50년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50년을 같이 살면서 어둠에 덮여져 가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어둠을 따르지 않고 그둘라오멜이나 거기에 있는 많은 10개의 강력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따르지 않고 노아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그가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바로 그의 아버지까지 데라 아버지까지 해서 이게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이 다 떠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란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이쪽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응? TV에서 여러분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바로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 땅에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땅의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죄악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죄 짓기를,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거기서 살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너무나 강하여서 그들의 그 율법을 가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데라에 있었을 때, 아니야 하란에 있었을 때,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데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죽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게 돼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올 때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사람이 조카 롯이 함께 따라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러나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갔는데 거기서 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너무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 왔을 때 어디에 거하냐면은 바로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아주 산의 계곡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 거기는 험한 지형이라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수도가 바로 그 헤르몬산인가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골짜기에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 파서 돌 버리고 거기에 간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곳에서 그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네게브라는 사막, 남쪽의 사막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으로서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거처를 거기다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곳에 갔을 그 당시에 여기 5절에 볼 만큼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거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완전한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렵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5절에 이 땅을 주셨느니라.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났어요. 숫자가 얼마까지 늘어나냐면은 75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 가족이 계속 낳고 막 12아들을 낳고 또 거기서 낳고 해가지고 가족이 총 75명이라는 가족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그때에 바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이 팔려가 가지고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세계가 7년 흉년에 들어간다는 꿈을 주시잖아요.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 흉년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을 그 애굽 땅에 머물면서 이 애굽 땅에서 결국 그 민족은 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서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40년을 그 400년을 그곳에서 그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400년 후에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내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고 그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왔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만난 게 홍해잖아요. 건너갈 수 없는 바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거기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그 12조상을 낳아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작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가 의가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 할례를 통해서 다 구분을 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할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할례가 뭔가 쳐보시면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주역들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를 의롭다고 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로 거기서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규례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모세의 그 규례를 그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거기 6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너희에게 중요한 것, 너희가 지켜야 될 약속은 모세의 이 규례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제가 뭐 이거 별로 이거는 그 유익이 안 된 얘기 같지만은 뭐 요즘 그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전에 그 김문수 후보가 자기 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 합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거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아브라함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잖아요. 물론 이 야곱이 다른 데로 가서
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왔지만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정말 그들은 400년이나 나라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거해야 될 땅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400년이 딱 돼가기 시작하니까 이 씨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응?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건져서 우리의 조상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 일이 실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분명히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요 나의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삼아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구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라는 이 뜻, 헬라어적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 이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우리의 비록 각자가 태어난 그 나라가 있고 고향이 있고 언어가 있을지라도 교회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바로 이 구별됨의 의미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는 바로 할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큰 도움은 주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함께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한 분이요 성령님이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한 분이요 세례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좋은 곳 명당 자리에 내가 묻히겠다. 그런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은 확신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국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모든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을 말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장사되었지만은 내가 죽어서 이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나의 유골을 가져다가 나의 선조가 있는 곳에 안치하라고 그 유언을 남기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9절에서 53절까지인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실체가 되는 때가 전 세계가
7년 기근으로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실체가 되는 때,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400년의 출발점이 바로 전 세계가 기근으로 돌아가는 때예요. 근데 그 기근을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요셉이 그것을 준비해서 그 역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역사는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정말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원래 성지순례 여정이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남쪽으로 해서 네겝으로 해서 이스라엘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이런 여정인데, 그리고 이제 돌아서 요르단 가서 이렇게 마치는 여정인데, 거기 가서 그 버스에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거기 길이 바뀌어서 제가 이집트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아마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뭐예요? 많은 거 이렇게 갖다 비치는 걸 뭐라고 그러지? 박물관. 그 박물관에 가면 아마 이런 역사들이 다 증빙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죽어있는 역사, 가설적 역사가 아니라 실체적 역사이고, 그 실체적 역사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그 기근의 때에 9절에서 13절에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에서부터 거기 13절을 아까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 혹시 계세요? 아까 따라 읽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 예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때 14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5명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에 번성해 가지고 그들이 약 200만 명? 그죠? 200만 명 정도가,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당시에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또 그 여인들, 또 아이들, 또 군대로 부름을 받지 못한 그 노인들, 이런 사람을 다 한다고 하면은 군대 부름을 받은 자가 약 6, 70만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가 400년 동안 거기서 한 민족이 거기서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15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장사된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잘 낳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니 임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계속 임신하니까 막 그때 급속도로 막 더 숫자가 아마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더 많이 막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200만 명에 아마 넘는 그런 숫자가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다 차가는데 18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탄생합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모세가 살아남죠. 그죠?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21절에 보면은 버르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지금 궁전에서 살은 거예요. 왕자로서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누가요? 모세 안에 이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준비하셨고 400년이 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모세가 왕자로 살 수 있잖아요. 왕자로 살아도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저 노예들, 저 노예들을, 노예가 자기 지금 그 민족 아니에요? 자기 민족인데 그 노예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주셔가지고 마음에 꽂히면 딱 그거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왕자 노릇을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튀어나오니까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강하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네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살인을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또 40년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땅은 거칠은 사막과 같은 정말 그런 곳이에요. 정말 궁전하고는, 애굽의 궁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겨우 몸만 2명 생겼어요. 자식만 겨우 2명 생겼어요. 거기서 뭐 직급도 없어요. 무슨 족장도 아니고 거기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인을 만나가지고 이드로를 만나서 양 대신 쳐주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다 대신 쳐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했는데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들 둘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들 둘을 낳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40년을 마치고 30절 보게 되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의 광야 가시떡이 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있는 곳, 미디안 광야가 있는 쪽에 시내산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미디안 광야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에 있잖아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데 거기 지금 그 근방에 시내산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가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 이거 고고학적으로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가 있는 그곳에 같이 있는 큰 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가니까 거기에 주의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거룩한 땅에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말이 35절 천사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해요. 이 모세의 하는 일, 모세의 직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여 40년 동안을 그 마지막 모세가 죽기까지 바로 그 40년 동안 그들이 그 바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들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그들을 잘 관리해야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그의 아들의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을 구속하는 이 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 믿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함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약속의 후손,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하는 이 작업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200만 명인지 뭐 한 100만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가 대략 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을 다 가르쳐 가지고 그들 안에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레위인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이런 모든 제도적인 것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거기서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에 광야 37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뭐예요? 그 모임이, 그 단체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곳이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2장, 13장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 교회와 총회와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하기 위해서 온 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공회, 이 공회도 사실적으로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속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인 스데반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스데반은 거기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데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거기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39절에 광야에서 그들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30 거기 9절에 우리 조상이 모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두려워 애굽으로 행할 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여서 그들이 거기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거절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는 이야기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지금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니까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거죠. 42절에 바로 42, 43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의 신 몰록이에요. 이 몰록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몰록의 장막을 만들고 토성의 신, 토성 우리가 토성, 목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별신인데 그 별신의 이름을 토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토성의 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신을 붙잡고 그 다음에 토성의 신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기 43절에 보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우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이에요. 바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고 만약에 너희가 이 우상 숭배에 다시 한번 깊이 빠진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의 그러한 그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처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각종의 그런 우상 숭배와 잡다한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선지자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 이가 명하사 그가 그 본 양식대로 만든 것이라. 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성막을 준비해서 그들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5절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에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잖아요.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그때 그 다윗의 때까지 이르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고깃국을 넣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래도 그냥 그게 다 지나가야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바로 그들이 그러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6, 4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달라고 했고 그 뒤로 다윗 시대가 돌아왔죠. 사사 시대를 마치고 다윗의 시대가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을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막이 무너지고 성막이 회파됐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달라고 했고 그것을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결국 그 솔로몬의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로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고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짐으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어둠의 영이 그곳에 충만해 있는 처소인 것이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더라도 그들의 율법은 그들의 사회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사회법이에요. 삶의 법이고 신앙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이 약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자손이 무엇이냐? 그가 이삭이냐? 그러면 그 이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로 신의 산에서 찾아낸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지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48절에서 50절에 그 후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거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그들의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땅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는 처소는 땅에는 없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로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땅의 집을 짓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많은 집을 예비하셨다. 만약에 내가 가서 그 집이 부족하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를 마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 않은 것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한 것과 같이, 그들이 대대 손손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슬렸도다.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 양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이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성령을 다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것을 다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52절에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그들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보다도 못한 그런 많은 랍비들이 그 뒤에 등장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메시아라고 빠졌던 사람. 그 당시에 그들 안에 이 유대교 사상 안에는 14개의 메시아가 있었어요. 14개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훨씬 말도 안 되는 유대교 그리스도 이 메시아 사상에 빠져있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다른 건 다 붙잡으면서 13개는 붙잡으면서 이 예수는 붙잡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야 하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서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길을 가지 못해서 스데반이 마지막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가 그 의인들을 살해한 너희는 살인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예수를 죽인 그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들이 이제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스데반은 거기서 감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 약속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이 땅에 세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의 젊음을 거기에 태워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기업을 위해, 자기의 가문의 가업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여 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을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산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베는 설교 후에 그들이 살인자라고 말하고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자 54절에 두 번째죠. 스데반의 순교가 주는 교훈입니다.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이를 가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이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 앞으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그 틈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쫙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56절 그가 말하길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57절 그들이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들이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10년, 15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노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들을 싹 다 쓸어버리십니다. 한 2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예언도 했지만은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기서 진멸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1942년입니까?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우리는 세계가 그 히틀러가 이 일을 자유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스 수용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손톱으로 쓰고 그 가스를 마시고 죽어가면서 쓰고 해서 거기다가 영어로 써온 한 문장이 있죠. God is love. God is love라는 이 글을 거기다가 마지막 손톱으로 써서 죽고 그 죽어갔잖아요. 그 수용소가 나중에 거기에 점검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알고 그 유대인이 그것을 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들이 그것을 쓰고 그것이 배지가 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God is love라는 배지를 제가 정말 많이 달고 다녔어요. God is love, God is love. 네. 그것을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58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죠.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거기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 59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십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평신도로서 안수를 받자마자 그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는 영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